누가복음 2장 30절로 38절 말씀으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뭔 날인지도 모르고 추리하고 선물 주고받고 산타 얘기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 동남아 국가들도 보니까요, 덥잖아요. 그런데도 막 추리해놓고 그러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추리하는 날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어봐요. 예수님 사람들은 아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냐? 모른대. 추리는 왜 하냐? 모른대. 그거 왜 하냐?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났죠.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너무 우상시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천주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모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의 위치를 거의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설도 있죠. 마리아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에 승천을 했. 그 얘기는 성경에 요만큼도 없거든요. 교황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주교 성당 가면은 이제 동상들 만들어 놓고 마리아 동상 만들어 놓고 열혈사제 2에 보니까 그 부산 신학교에서 마리아 중간에 있는데 마리아 탔다고 다 오열하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왜 성경이 그 얘기도 안 하는 그 마리아를 왜 우상시하고 신성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한 아름다운 여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데요.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하고 정혼한 소녀였어요. 소녀. 요셉하고 정혼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우리는 약혼이라고 그러죠. 약혼은 뭡니까?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이 뭡니까? 혼인하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1년 후에 결혼하지만 정혼이 이미 결혼하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1년 후에 이제 정식 결혼해서 살게 돼요. 이미 정혼을 하면 부부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1년 동안 떨어져 살죠.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결혼해서 살기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13살에서 15살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예주보다 한 살 어려요. 예주가 지금 16살이니까. 옛날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슬람 어떤 나라들 보면 그 13살, 15살 먹은 애들 데리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참 주고 돈 주고 데려오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거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왜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마리아를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딱 선택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수님 잉태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는요, 어촌입니다. 갈릴리 호수여서 거기 잡고 사는 그런 동네,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집, 귀족 집안,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집안 이런 집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또 당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삐까번쩍한 사람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한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세울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마리아를 택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거저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돈으로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나게 할 때 애들한테 돈 받고 태어나게 했어요. 야, 너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1억 원 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은혜로 또 키워주면서 너 내가 하루 세끼 줄 테니까 한 끼마다 5,000원씩 내.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은혜로 그냥 은혜로. 얼마나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둬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아요? 태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일부러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들이마셨다가 이거 의식하고 있는 분 있어요? 의식하고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왜 자동적으로,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산소, 호흡기 뽑고, 인공, 그러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근데 왜 이게 자동적으로 호흡이 되고 내뱉게 되느냐? 밖에 있는 기압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압보다 1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산소를. 밀어넣으면 우리는 그냥 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 꽂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게 돈이 얼마예요? 산소 호흡기 꽂으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냥, 우리 대기 기압이 1도가 더 높아가지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보다 그냥 자동으로 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 호흡기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그 호흡기 안 끼고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그 은혜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로 부활 얻었죠. 은혜. 저 금요일날 토요일날 장례식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을 안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 교회는 등록 안 하면 장례 인도를 안 해준대요. 그리고 위로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 예배, 하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안 드려요. 그 교회 11조도 내고 들어가서 감사원금 냈다는데 하여튼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니 꼭 등록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례도 치러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례 지도사는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는데 목사님 도와줄 수 있냐고. 당연히 도와줘야죠. 목사가 할 일이, 의사가 할 일은 치료하는 거고 목사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건데. 근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닌다.
부모는 다니는데 자기 아버님이 들어가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남매인데 다 믿음이 없어. 장남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좀 다닌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나 죽는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따라해. 야, 이 회중건세. 아무도 안 돼. 혼자 부르는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찬양을 쫙 다섯 곡 뽑아가고 설교도 그냥 쫙 해서 30분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왔는데 발인 예배, 이관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하는 말이 예배 너무 길다. 짧게 해달라고. 힘들어 죽겠다. 안 믿는 식구들이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버님이 예수님 그 천국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면 77세.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멘붕이 온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죽어도 그냥 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뭐 천국 환송식이죠. 장례식이.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멘붕. 하기야 뭐 인간적인 마음도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만난다. 다시 이게 은혜 아니에요? 다시 만나면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 정말 입관하는데 막 딸이 아버지 붙들고 아들은 잘 안 울더라고. 딸이 아버지 붙들고 예주가 생각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예주가 저렇게 울까봐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 예주야 아빠 죽으면 쿨하게 베이스 한번 연주하고 그래. 울지만 천국 완성식이야. 그렇게 하고 끝내. 그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거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왜 죽었어요? 범죄를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늘 얘기하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려주신다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범죄를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 이 돈으로 돼요? 힘으로 돼요? 능력으로 돼요? 지옥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 돈으로 돼요? 능력으로 돼요? 힘으로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갑자기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있네. 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이루십니다. 메시아 예언.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어떤 예언이에요? 메시아인데 메시아예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 메시아 예언에 관한 사항, 이 메시아가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그 예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어디부터 있어요? 창세기부터 있죠. 창세기부터. 이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확 따먹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는 사람이 영원히 살았는데 죽음이 오고 저주가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마귀야. 이 마귀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마귀하고 여자분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때려 잡아야 돼. 원수 사랑하지 마세요. 이 원수는 죽여야 돼. 네? 때려 잡아야 돼. 이 여자의 자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자손? 예수님의 가리죠. 메시아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납니까? 남자의 자손이잖아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자손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가르칩니다.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는요, 남자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사람 피가 흐르지 않아요. 바로 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창세기는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스라엘 성편이 어떻겠어요? 다 혼란스러웠어요. 다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없고, 당시 이스라엘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때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땅의 소망도 예수님이었고 이 땅의 소망도 예수님 줄 믿습니다. 그때의 소망도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소망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는 너무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다가 뜬금없이 메시아 보내주겠다. 막 저주하고 심판 얘기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막 뜬금없이 메시아 보내.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남왕국 유다 심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의 심판과 절망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보내요. 메시아를 왜? 너희의 소망은 메시아밖에 없다.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잘된다, 복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온 세계도 바로 우리를 살려줄 소망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처녀인데, 나는 지금 남자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잉태라니요. 아기를 임신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랬죠. 34절 35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남자로 인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신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주죠.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도록 노인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부부는요 늘 아기를 달라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6달이나 됐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하기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엘리사벳 늙기까지 뭐 나이가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늙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겠죠 부부가. 그런데 이 두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 사업으로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를 잉태하는 거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삼신 할머니가 아기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기를 주는 분이니까 또 애 낳으려면 또 결혼을 해야 되네. 주여 결혼하게 결혼도 좋은 며느리감, 사위감, 또 아내감, 남편감 하나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요즘은 또 임신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아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담대하게 순종하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자 마리아가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냐?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원한 사회예요. 남편하고 살지도 않아요. 1년 후에 결혼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애를 배버렸네. 이 무슨 일이? 애를 배버렸어요. 자 사람이 만약에 예주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임신했으면 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난리 나고 이제 교회 식구들도 난리 나고 뭔 일이냐 막 그런 일이 뭐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다니까요. 그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성령으로 잉태. 뭐 성령으로 잉태. 뭐 얘가 미쳤나. 가족들은요 미쳤다고 할 거고 또 남편 이 정원한 관계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완전히 율법에 의하면은요 결혼 깨지는 거 기본이고 이런 여자는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율법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몰랐을까요? 결혼할 정도 되면 이제 세상 물정 다 알죠. 네? 마리아도 이렇게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늘 배웠겠죠. 그런데도 순종하겠다는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모든 불이익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찾던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에요. 아무나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잘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귀족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순종하는 한 여인.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안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좀 따지죠. 나는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할렐루야. 큐티하다가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터치하면, 감동되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어려움도,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 앞에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 고난들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결단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같이 예수님도 출산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증이 많아져요. 간증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간증이 많아져요? 내 인생이 험했습니다. 그 간증이 많아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한 이런 간증이 정말 생생한 간증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리아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 순종해 보시고, 또 날마다 큐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